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14장 말씀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 12장, 13장, 14장은 욥이 소발에게 향한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다 보면은 사는 게 뭘까라고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욥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인생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를 욥이 묵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생애가 짧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10년이란 세월이 긴 것 같고 70년, 80년이 긴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서 짧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다. 재벌은 재벌대로의 걱정이 있고요. 또 이 노숙자분들은 노숙자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은 꽃과 같다.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추운 겨울이 와서 봄을 기다리는데 봄에는 꽃이 피잖아요. 개나리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또 여러 가지 예쁜 꽃들이 그 계절마다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참 꽃이 아름다운데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시든 것이 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도 아무리 예쁜 사람도 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자냐? 새가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새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그 순식간에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런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대요. 하나님 인간을 보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언젠가 인간들이 다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생이 어떤가? 자, 5절 보시면은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여 놓으셨다. 사람이 오래 살면은 한 120살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생이 200년을 살겠습니까? 300년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욥이 인생에 대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네요. 그에게서 눈이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인생은 품꾼이 하루를 보내고 일당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인생이란 것은 그냥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품꾼들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휴식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통찰력을 갖게 됐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다.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인생은 품꾼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를 살 뿐이다. 그 욥의 인생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봤어요. 어렸을 때는 나무와 꽃이 안 보이는데 이제 세월을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욥은 나무를 보며 지혜를 얻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자,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럼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또 움이 나고 다시 생명력을 갖춘다는 것이에요. 또 물기운이 일어나면은 뿌리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신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숨을 거두면은 죽잖아요. 죽으면은 땅에 묻힙니다. 어디 가느냐?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라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14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자,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이 고난이 끊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대요. 성경에 보면은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세신다. 머리카락이 수십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 빠지고 다시 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또 인간의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는데 그 걸음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까지도 세신다. 즉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신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의 희망이 끊어지게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랑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 같지만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마지막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희망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자,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신다는 표현은 인간이 가진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과 더불어서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죠. 야복과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의 힘줄을 끊으셔서 그가 하나님께 간청하죠. 내게 축복하옵소서.
내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져주시잖아요. 이름을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셨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다.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젊었을 때야 세상 두려운 것이 없죠.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인생에 대한 이 욥의 통찰을 보겠습니다. 22절이네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인생을 욥이 살아보니까 살이 아픕니다. 삶의 고통을 느끼고요.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삶의 고난을 겪은 욥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짤막한 욥기 14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요. 또 인생에 대한 욥의 통찰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어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다.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 빠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사람을 꺾으신다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 영광으로 쓰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 14장을 통해서 인생이 참으로 짧다, 인생이 참으로 빠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걸음을 세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야곱과의 싸움에서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환난 중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